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경기 종목, 특별히 육상 종목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 이 허들 경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허들을 잇따라 세워 놓는 경기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110m 허들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 허들 높이에 사용되는 허들이 10개예요. 10개. 그리고 이 허들 높이는 1m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110m 안에 이 허들이 이 9m 좀 넘게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수들은 지정된 자기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달리면서 발로 넘어뜨리는 것은 실격이 아니지만 이 손으로 넘어뜨린다든가 또 발로 대면서 끌고 가게 되면 실격을 당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마음껏 달려야 되는데 앞에 좀 달리면 이렇게 허들,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달리는데 힘들겠습니까? 분명 이 육상 경기의 허들은 저 선수들에게 장애물이죠. 따라서 허들 경기에 우승하려면 빨리도 달려야 하지만 이 높이 뛰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허들 종목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 모든 경기들을 보면 우리 인생살이와 또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올림픽의 발상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많은 스포츠 경기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종종 성도들의 신앙을 이 운동 경기에 접목시켜 수신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허들 경기처럼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있고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어야 되죠. 다른 선수들보다 배나 더 땀을 흘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도쿄 올림픽이 마쳐졌지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한순간 운이 좋아서 딴 게 아니죠. 원래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것인데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1년이 딜레이돼서 금년에는 5년에 열렸습니다. 이제 4년 이상, 그 이상으로 정말 오랫동안 선수들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한 그런 결과이지 한순간 운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의 위험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장애물이 많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주변에 보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의 자리 앞에 나타난 장애물 때문에, 그 장애물이 두렵고 장애물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이런 무서움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환경이 이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여정에서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앞에는 홍해의 물줄기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강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가니 든 쥐입니다. 살 소망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기에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를 봐도 절망이요, 저기를 봐도 두려움입니다. 뭔 소식이나 있을까 이 방송을 틀어봐도 불안한 소식이요, 저 방송을 켜봐도 우울한 소식입니다. 도대체 코로나19는 언제 소멸될 것인지 끝이 안 보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때는 백신을 맞지 않아서 염려 걱정이었고, 백신은 접종을 할 때에는 이 백신 접종이 혹여 나에게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력으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지금 않습니다. 이전보다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들 두 번째 접종하고 지금 세 번째까지 접종해도 하루에 10만 명, 8천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타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산세가 정말 빠르게 지속됨으로 삶의 자리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게 반응을 했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이 10절에 있는데,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르짖은 후에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도만 하고 기도와는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기 닥치면 입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도만 했지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만 바라보면서 환경에 젖어 짓눌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어느새 그 입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 앞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위기에서 기도한 백성들은 하나님 하실 일을 인내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이런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대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계속 투덜을 댑니다. 큰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종놀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고 자유고 뭐고 우리 옛날 종놀이로 돌아가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자유고 뭐고 종으로 살면서 돼지처럼 먹고 배부르면 만족할 것 같은. 그런데 이런 말은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면 진실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자유가 같이 있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해외로 막 탈출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두고 미군들이 있는 곳에 자기 아이를 던집니다. 나는 죽어도 우리 아이만은 자유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만큼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이는 비행기 안에 탈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돼. 지난 주일이 76주년 8.15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도 이 한반도는 광복 후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 이 한반도를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된 조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북한에 살지 아니하고 자유의 땅 남한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참 문제 많지요. 그래도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부분을 보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역사에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로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지난날 어려움에만 갇혀 있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치고 죽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아픔과 고난을 이겨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누구를 탓한들 문제 해결은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환경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치 홍해 앞에서 위기상황을 맞아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금세 원망 불평으로 이어졌을까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싸워서 지금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해방을 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지금 하였잖아요.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저들은 기도만 하고 시선은 여전히 두려움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 불평하였던 것이죠. 어느 때나 믿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신앙에 탈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실존을 위기 상황에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탄식을 넘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입만 열면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높은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은 허들도 뛰어넘지 못하면서 그것에 넘어져 가지고 빌빌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종교인의 특징은 형식입니다. 형식을 거부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백날 믿어도 하루를 제대로 믿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내 안에 임재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소원만 비는 이런 어린 신앙의 모습은 언제 탈피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이면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덥다 보니까 물놀이를 많이 갑니다. 물놀이 하다가 원치 않게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구조하죠? 뭐 수영을 특별하게 잘한다면 수영을 즉시 해서 가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튜브 같은 것을 던져 잡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들어갔다가는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으로 잡고 도와주지 않아서 함께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몸부림치고 힘이 빠질 때까지 안타깝지만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위기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위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졸음을 사람들은 크게 떠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위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지난번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출애굽시킨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애굽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목동 시절 40년 동안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로왕과 10가지 재앙을 통해 승리를 주신 것도 모세는 아주 뼛속 깊이 경험했어요. 그 귀한 신앙의 경험들이 지금 위기 앞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는 신앙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도 멀어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의 행동은 이미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입니다. 사람은요 몸에 익숙한 대로 행동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몸에 원망불평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애물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고난 앞에 원망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뭡니까? 뭔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방팔방이 막혀 있거나 어둠으로 내 주변이 덮여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별세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기 고백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겉바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2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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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
이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입에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모세처럼 행동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죽었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만 불평하면서 옛날의 삶의 노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헛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어떤 사람들 아이고 이제 안 믿을까 봐 헛된 소리죠. 우리의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정말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 문제 많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 보십시오. 그 교회는 뭐 천국일까요? 역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가 가려지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하신 순종은,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은혜입니다. 자, 21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물이 많은 그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걷게 됐는데, 유형적으로 보면 누가 물을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의 손이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유형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손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홍해를 가르신 분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바로의 군대의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과 같은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육신의 건강도, 우리 마음도, 어느 때는 우리 영혼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유혹들이 틀림없습니다. 이곳저곳에 정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어떻게 해야 육지와 같이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장애물 앞에 원망 불평하면 패배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영적 비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비상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하고 간호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적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홍해의 장애물을 열어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의 장애물을 말씀으로 명령하사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계승가를 기쁨으로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세상을